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는데요. 5장, 6장, 그리고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 골든 룰이다, 골든 가스펠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물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 백성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삶의 기준이 뭐냐. 근데 여기 말씀하는 것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알면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대단히 잘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뭐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단지 그냥 교리 정도로, 기독교 교리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소금. 땅의 소금이다.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녹아져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녹아지면 맛을 내는 건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비신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거는요,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겁니다. 그 핍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소금의 영향력,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응?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드러나야 돼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 말 없이 무언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6계명이죠.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복음적으로. 자, 21절로 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여기 한참을 더 높입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의 차이예요. 구약의 해석은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그게 살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그 생명을 해야 그거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참은 더 높였어요. 한참은 더 높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욕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라가란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욕하잖아요. 그 욕설, 인격 모독적인 욕설, 그게 라가 그 말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인데 형제에게 우리가 그런 악한 욕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이미 죄를 진 거라는 거죠. 교단마다 우리 개신교와 구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교에서는 구약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마음에 미워는 했어요. 네, 굉장히 마음에 미워는 했는데 실제로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미워요. 마음속에 미워하고 실제로 욕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살인을 했대. 그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고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살인을 했다고. 그 뒤에 한번 가보죠.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 설교를 하실 때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기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람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거기까지만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른다. 마음에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속에 독성이 있어요. 독성. 우리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셨죠. 여러분 남편 죽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녀들 미워하셨죠. 자녀들 죽인 거라니까요. 아내를 미워하셨어요? 그럼 아내 죽인 거라니까요. 그만큼 이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 굉장히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참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않을 때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는요, 빨리 가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연결된 거예요. 지금 연결.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때 이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물이 아니잖아요. 네. 인애,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물보다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면요, 사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이웃과 더불어 꽉꽉꽉 맥혔다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가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예배 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우리가 그 성막지도, 성막을 보면 이렇게 길잖아요. 요 가운데 뭐가 있죠? 휘장. 여기를 지성소, 성소 그러는데,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여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드리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놋대야가 있습니다. 놋대야. 그 놋대야에다가 수족을 씻어야 돼요. 이 손발을 씻고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다 번제를 태워드리려고 가는데 수족을 안 씻어요. 놋대야에다가. 그럼 그거 즉사했다니까, 즉사. 그래서 이 놋대야라고 하는 이 놋대야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죠? 물이 항상 채워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야 된다. 우리의 언행 심사로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씻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콱콱콱콱 맥혀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얘들아 조금 이따 예배 드리고 가서 너희들끼리 먼저 화목하고 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예요. 인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2시간 하는 것보다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 2시간 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더 좋죠.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도를 조금 덜 하더라도요, 형제하고 가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서로 사랑과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간지를 껴놓고 또 와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쭉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우리가 팔복을 공부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화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화목인 거예요. 화목. 우리가 서로 원수 짓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들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양되겠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의를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누구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이요. 저나 여러분은요, 다 그런 그 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빠져야 돼요.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살인하고 예배드리고 살인하고 그런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신령한 보는 거 그런 거요. 백날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걸 보고 뭐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설교는 번드름하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목사예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설교만 잘한다고 그게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27절로 갑니다. 27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교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이성을 보고 어떤 음란한 음탕한 마음을 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성을 보고, 여기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간음하고 살아간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다 오픈돼 있어요. 다 오픈돼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또 한편으로는 음란하게 또 살아가고, 그렇게 음란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성 간의 어떤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2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 30절. 이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하거든. 이게 지금 이 7계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7계명.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 오른손이, 오른팔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리라는. 예, 양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결단. 처절한 자기와의 결단과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게 이겨가는 거지. 그렇다고 그런 어떤 미혹이,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싹 사라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네,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그 정도 아주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뭘 뺄 만큼 우리의 눈을 빼라. 차라리 우리 다 시커먼 안경 끼고 다닐까요? 근데 시커먼 안경 끼면 더 좋죠, 보기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본다고요?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그런 자기와의 결단과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처절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가보면요,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일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거다. 아내를 버리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한 거예요. 간음. 우리가 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뽑고 또 팔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결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의미하는, 이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주신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성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여성들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거지, 아니면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거 외에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뭐 사업상 가정.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 사실은 우리를 피차간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방어막 역할을 하도록.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공부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 마음에 살인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막 미워하면서 헌금 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천사와 같은 말을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던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인 것 같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방언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방언도 잘하고 사랑도 있으면 너무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과의 처절한 그런 싸움도 필요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